에베소서 신약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시간을 삽시다. 시간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 문턱에 들어서는 이런 계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때가 악하다 이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첫째,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라.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라 그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해라. 그리고 시간을 사라. 뱅뱅이라는 사람은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내라. 또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내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시간을 속량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어주고 사들이는 것이다. 또 크리소스토브라는 사람은 마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을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지불하라. 그렇게 많은 성인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유익하고 남는 시간이요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 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산 거예요.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배, 기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과 짝하는 것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허무하고 악한 것을 깨달았던 신앙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한다. 성경에 누누이 그들이 많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큰 은혜를 입으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투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죽음과 가까워지고 지옥과 더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험한 거예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살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잘 포착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잘 포착해라. 장사꾼들이 기회를 잘 잡으면 부자 됩니다. 흔히 말하는 한 방에 그냥 터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 이 마스크라는 것이 일회용 마스크라든지 뭐 K94라든지 뭐 덴탈 마스크 종류가 많죠. 면으로 된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전에 같으면 우리가 마스크 생각하면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약국에서 그 위생 하얀 색깔 돼가지고 쓰는 마스크 이거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감기 때만 잠깐 며칠만 쓰고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스크를 보세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냥 병원에서 치과라든지 수술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사용했던 이 마스크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공동 사용자가 됐어요.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은 대박 쳤잖아요. 지금은 마스크가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초창기는 막 2,500원씩 한 개당. 그게 너무 비싸고 그것도 구입을 못해가지고 약국에 줄을 서가지고 몇 개만 팔고 하루에 닦고 한정된 것만 팔고. 그러니까 그거 없으니까 이제 면 마스크를 사가지고 이제 계속 재활용해서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지 언제든지 살 수 있고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공장이 대박 터졌어요. 그래서 사재기 해가지고 막 구속이 되고 벌금이 물리고 막 그랬잖아요. 가짜 짝퉁이 막 돌고. 이와 같이 장사꾼들은 기회가 딱 있어요. 그때 타이밍이 딱 맞으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그냥 재산이 풀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회를 잘 포착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에 그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요복음 19장에 살펴보세요.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 그가 소극적인 사람이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소극적으로 했다면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게 됐던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체면에 서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을 개지 않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신분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위치를 내려놨단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체면과 이미지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창피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올라갔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는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마지막 자기의 기회를 잘 사용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회입니다. 찬스가 왔어요. 잘 포착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기의 절대 절명에 하나가 온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옆 사람들이 제재를 했어요. 시끄럽다. 보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맨 밑바닥 생활해요. 보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구걸합니다. 거지예요. 최악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그냥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천한 직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일생의 최대의 기쁨을 맛보는데 눈뜨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생일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기회를 바디메오는 잘 잡았어요. 기회란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일생에 한 번 오는 것인데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단 한 번이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생일 때 한 번 예수를 만나서 처음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구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은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왜? 내가 악합니다. 악해요. 꼭 악하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것이 악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것도 악한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악한 겁니다.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교만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노아의 때는 120년이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기회를 줬어,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인네를 미쳤다, 치매 걸렸다, 망령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겠냐 이거예요. 그 때와 끝에서도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시대 구분을 못해요. 지금도 날씨가 쨍쨍하잖아요. 근데 언제 비 올지 모르는 거야. 이 장마라는 게 그거잖아요. 비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갑자기 먹구름이 딱 몰려서 또 비가 내리고 또 이 먹구름이 지나가면 또 햇빛이 나고 이 장마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도 12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비가 안 와서 그렇게 홍수가 안 나는 거야. 50년, 60년, 70년 홍수가 안 나. 그래 사람이 믿을 수가 없죠. 아니 몇 개월 정도만 돼도 비가 온다면 그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을 텐데 아니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100년이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 홍수가 안 나. 그래 믿을 수가 없지. 지금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안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왜?
2000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 내일 온다 해도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신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예수님의 재림 공동체가 어딨냐? 더 악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신 거야.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잘 잡았어요. 이 기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를 때가 있나니. 맞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분명히 그 기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좋은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기회를 도착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데 기쁨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다 이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라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라. 우리의 몸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마음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지금 시공간의 제한을 받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서 변화받은 몸으로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달나라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서울에 갈 수 있고 미국에 갈 수 있고 일본에 갈 수 있고 영국에 갈 수 있고 어딘지 다 갈 수 있어요. 육신은 이곳에 있지.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거룩한 하늘나라에 가 있으며 마음의 세계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육신은 지금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속해 있어요. 쾌락과 즐거움의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은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타락합니다.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예수를 향하고 천국을 향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인물들은 시간을 초월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와 예수는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순된 일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2000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들은 세상밖에는 모르고 세상 일만 하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미 그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음의 세계는 이미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신령한 노래, 선상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한때 가정 환경을 자랑했어요.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된 것, 가브리엘 문화에서 태어난 것,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후에는 율법을 열심히 익혀서 율법을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게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자기는 이런 학벌을 갖고 있고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자랑에 자랑을 갖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생애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는 반대야.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임했고 하늘 기쁨과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굶주리면서도 찬송을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변화가 되면, 이와 같이 하늘의 신령 것을 맛보게 되면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바울의 육신은 땅에서 고난을 당했으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었던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육신은 감옥에 있어. 육신은 매를 맞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 있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늘나라에서 가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문을 열고 예수를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봤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죠. 지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미래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현재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안내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늘나라는 세상 생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복이야.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분적인 찬송, 부분적인 경건의 생활을 하지만은 하늘에서는 완전한 경건, 완전한 거룩한 생활이 될 것이다. 지금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생활, 완전한 하나님의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편에서 생활하는 것이 시간을 사는 것이요,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시간을 포착하는 것이요, 죄 많은 세상에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 말씀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한 주간도 복된 성도, 하나님 앞에 큰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